자,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밑에서 무려 20년 만에 그의 삼촌 라반의 밑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야곱이 라반을 떠난다는 거, 라반의 밑에서 벗어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었으니까. 야곱이 떠난다는 것을 라반이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야곱을 붙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거 그걸 막을 수 있고, 또 야곱을 계속해서 자기가 일을 시킬 수 있었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물론 야곱이 목표한 바가 있어서 자기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서 참고 견딘 것도 있지만, 라반의 밑에서 20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라반이 순순히 야곱을 놔줄 리가 없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증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야곱은 라반을 떠나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 한 번만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막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는 온 가족이 총동원됩니다. 보통은요. 온 가족이 총동원돼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나서 그 양털을 깎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라는 건 무슨 이야기하면, 라반이 지금 며칠 동안 집을 비웠을 때에, 라반이 집에 비어서 없을 때에 이 야곱이 도망치듯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다는 건데, 자, 순탄치도 않았고 20년 동안 못했던 일인데 어쨌든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20년 동안 못했던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는 일을 이제야 행할 수 있게 된 걸까요? 20년 동안 못했었잖아요. 자기가 얻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물론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20년 만에 이제서야 벗어나게 되는데, 야곱은 왜 이제서야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사실은 힌트가 있거든요.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31장 13절하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13절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또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순탄치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에게서 드디어 벗어날 결단을 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 하라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요,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라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 떠났다는 행위 자체가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주께서 그리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으면 아마도 야곱은 여전히 라반의 밑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라반의 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20년간 참고 참으면서 이 라반 밑에 있었지만, 삼촌 밑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라반에게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드디어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야곱에게 형통의 대로가 펼쳐질 일만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고 내가 그 명령에 잘 순종하면서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셔서 말 그대로 형통의 대로가, 평탄한 길이 쫙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야곱의 이제 가는 그 모든 길 위에도 평탄의 길이 쫙 펼쳐질 줄 알았어요. 야곱이 자기 욕심대로 행동한 것 아니잖아요. 참고 참으며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명령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고 그 평탄의 대로를 깔아주실 걸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야곱의 그 가는 길 앞에 평탄의 대로가 이렇게 쭉 펼쳐졌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자마자 평탄과는 거리가 먼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보실래요?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야곱이 떠난 것을 알게 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7일 길을 막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잡습니다. 야곱을 잡아요. 사람들을 끌고 맹추격해서 붙드는, 막 추격해갖고 탁 잡아내는 이 상황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라반이 정말 아쉬워서 그냥 그 모습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막 따라갔을까요? 정말 그럴 마음으로 따라갔으면 이렇게 불이 나게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여유 있게, 내가 아쉬움이 커서 내 딸들, 내 손자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그들을 다시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우리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움직였겠죠. 아니면 내 딸들이 이제 내 손에서 떠나갔는데 내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들이 그들의 땅 가나안으로 갈 텐데 우리가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내 딸들한테 내가 이런 선물이라도 좀 줘야겠습니다, 뭐 그런 거 준비해서 막 이렇게 만나러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끌고 그냥 막 추격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들이 떠나자마자 나를 쫓아와서 나를 붙드는 그 라반의 모습을 본 야곱은 어땠겠어요? 지금 라반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을 추격해 왔는지, 불이 나게 따라와서 붙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도 알아요. 야곱도 알 거예요. 그 모습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쉬워서 얼굴 한번 더 보려고 따라온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붙잡아 가보자고,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들 다시 빼앗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왔던 거 야곱도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실제로도 라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29절 초반에 보면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딱 쫓아가서 붙잡자마자 라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라반의 본심이에요. 이게 라반의 진심이라고요.
감히 내게서 도망쳐? 이것들을 붙잡아서 내가 어떻게든 뭘 빼앗든지 해야겠다. 이게 라반의 진심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라반이 쫓아갔다고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있던 곳 그 가나안으로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길고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갔는데, 그러면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탄케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뭡니까? 나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쫓아온 라반에게 잡힌 이 위기의 상황이 웬 말입니까?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도 시련은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귀환과 라반의 추격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의 길을 걸을 때에, 그때라도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은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 하고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과 2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련이나 어려움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낙담하면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여정의 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간섭해 주십니다. 라반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라반은요, 야곱을 해하기 위하여서 뒤쫓았으나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지 못하잖아요. 라반의 마음은 해하는 마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그 여정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정은 평탄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여정길 위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직접 간섭하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순종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시련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시련의 순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 주께서 간섭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혹여나 그 길 가운데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순종의 여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